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브라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너는 복덩이라는 뜻입니다. 너 자신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고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것이, 축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시작. 자, 우리 이어서 두 마디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장차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시작.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내 가정과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도 아깝지 않고 시간과 여러 에너지들을 할애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동양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주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복이 나옵니다. 동양 사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 기본적인 여러 복들이 있는데 5가지 기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수입니다. 수는 장수를 나타냅니다. 오래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두 번째가 부입니다. 부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동양 사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강경입니다. 강경은 건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면 강경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라라고 독일 사람들도 또 서양 사람들도 건강에 대한 그런 가치를 둡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오복에서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호덕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덕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 덕을 행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덕스러운 것을 행할 때에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지 못해서 덕 세우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을 세움에 있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고천명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명, 하늘로부터 내가 천명이 이게 동양 사상인데 하늘로부터 내가 얻은 그 향수를 누리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 사고사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평안함에 자기 집에서 후손들이 다 지켜보는 그 가운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죽음은 후손들이 잘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천명, 하늘의 그 명을 다 하는 그 순간 내 후손들이 평안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동양 사상에서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그는 서양 사상의 대표적인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양 사상에서는 행복의 조건이,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부입니다. 그런데 부인데 이 동양 사상의 부와 서양 사상 철학이 말하는 부는 조금 다릅니다.
서양 사상의 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물질, 넉넉하고 풍요로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 그러니까 그 부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플라톤은 외모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외모,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그 외모가 플라톤의 이야기는 외모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명에게 잘생겼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외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잘생겼다고 인정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외모를 행복의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이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중에 또 하나는 건강, 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체력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의 조건의 체력은 한 사람과 겨루어서, 어떤 사람과 대립해서 겨루면 한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고 두 사람과 싸우면 지는, 그러니까 적당한 체력, 건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남들의 인정입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 그 인정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인정이 아닙니다. 이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한 가지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칭찬,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이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언변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을 때 청중들, 그 연설을 들은 청중들이 절반 정도의 박수를 받을 만한 조금 모자라는 언변을 이야기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아버지인 이 플라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의 키워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 모자람. 네. 플라톤이 아주 멋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아주 천재적이고 능력이 아주 월등하고 무엇을 해도 탁월한 그것이 행복할 줄 아는데,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모자람, 조금 부족함이 그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행복의 조건에 관심이 많고 가정과 개인과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많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례 집례를 많이 합니다. 또 결혼식 주례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결혼식 한 장면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주례를 하고 혼주 인사 시간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혼주 인사를 하는데 보통은 신랑 측 아버지가 혼주 인사를 보통은 주례 선생님이 대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신랑 측 아버지가 혼주 인사를 하면 하게 되는데 신부 측 아버지가 그날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다 아시잖아요. 주례하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찾아오신 축하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종이를 하나 이렇게 메모지를 꺼내더니 자기 딸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생각나는 대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적어왔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딸에게. 이때부터 아버지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십니다.
오늘 결혼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딸에게 호주머니에서 그 메모를 적어서 읽으시는데 이때부터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했단다.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하다. 이제 이 아버지의 딸을 향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경상도 말로 맹숭맹숭 하잖아요. 그때 그 감성과 이미지를 제가 지금 못 살리는 거죠. 아버지가 울면서, 제가 울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딸. 두 번째 이 말을 해요. 첫 번째 자랑스러운 우리 딸 할 때 아버지가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자랑스러운 우리 딸 그럴 때 사돈 내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주례석에서 봤어요. 그 사돈 내외는 제가 섬기는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셨는데 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신랑 친구, 축하객들, 신부 친구 다 우는데 좀 독특한 눈물이 있었어요. 그 예식장에 도우미 아가씨들 있죠. 이거 이렇게 준비하고 옆에 있다가 그 친구들이, 여러분은 정말 맹숭맹숭 하시네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딸,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 있어. 우리 딸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와 아들 준영이, 이 준영이가 그 누구냐면 이 외동딸이에요. 이 딸이 아들도 한 명 없고 외동딸인데 너와 아들, 이렇게 새로 얻는 아들, 그 사위를 이야기하는 게 준영이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너와 아들 준영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를 약속하마. 끝까지 맹숭맹숭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부모는 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혼주 인사에 외동딸, 그것도 아들도 없는 하나뿐인 외동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그 혼주 인사의 그 내용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만이 있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거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방송실 여건이 된다면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스크린에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내 규례를 너가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우리는 그냥 억지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5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6면에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은 띄워주고 욥기 35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욥기 35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큰 기쁨이 그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냔 말입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냘픈 손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 기준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법칙입니다.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복함을 위해서 추구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 전도서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이 전도서는요, 특별히 이 전도서는 35번의 그 주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이 전도서에서 35번 나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에 5번이나 연거퍼서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12장 8절에는요, 마지막 장 12장 8절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 전도서는요, 헛됨으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부귀영화 권력 권세를 누려본,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려본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먹은 대로 나는 행했고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즐거움이 있다 생각하면 그 일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나만큼 누려보고 나만큼 쾌락을 취해보고 나만큼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허무주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 허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12절, 본문 12절 말씀을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각기 전에,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정신 차려라. 세상의 그 유한한 것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 젊을 때, 그나마 건강이 있을 때, 너 그나마 기가 밝고 눈이 제대로 있고 건강이 허락할 때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행복을 위해서요 수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추구했습니다. 자, 우리 이 전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솔로몬 2장에 보면 전도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과 잔치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술이 기쁨을 주고 잔치하는 인생 있잖아요. 날마다 잔치하고 파티하는 거예요. 날마다 축제를 여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에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했던 음식의 양이 나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했던 음식의 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며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하루에 소만 30마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양이 200마리이며 여러분 전혀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우리는 교회에 행사가 있어도 교회에 기쁜 일이 있어도 돼지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루에 소를 30마리, 양을 200마리, 엄청난 양의 밀가루와 고운 밀가루,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양 200마리를 하루에 그 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그렇게 엄청난 축제, 파티, 그런 잔치를 매일 배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 30마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파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먹겠습니까? 날마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또 2장 4절을 보면 이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IMF 때에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고 그 IMF의 후유증으로 몇 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그 집에 신방을 가야 됐어요. 목사님들이 선임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집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IMF 때 아마 몇 년 전에 부도가 나고 참 그때는 교회의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주위에 교회를 와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인 파산 신청까지 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고 가서 잘 위로해 드리고 오라고 미션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긴장을 하고 그 집에 딱 가니까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얼굴이 너무 환하신 거예요. IMF로 부도를 맞아서 빚이 많은 그 집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이게 전도사 시절에 신방을 가면 설교를 제가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이제 다과를 하고 있는데 그래 요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대뜸이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IMF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IMF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IMF 전에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영양실조에 걸렸대요. 밤새껏 바이어들을 만나고 사업하고 접대하고 밤새껏 술을 마시고요. 술이 많이 들어가면 밥맛이 없대요. 위가 너무 쓰려서 병원에 가니까 영양실조에 걸렸대. 영양실조에. 부부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그때도 권사님이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의 집사지만 교회에서 억지로 집사님을 주신 것 같고, 교회도 뭐 안 나오는, 한 6개월에 한번 나올까 말까 왔다가 권사님 말로는 예배 마치기도 전에 설교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대요. 나중에 그 휴대폰 그걸 보니까 전화도 안 왔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지. 여보세요 그러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거 해보면은 전화도 안 왔는데 그렇게 나갔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혼 위기, 가정은 이혼 위기에 와 있었습니다. 이 위는 엉망이 되어서 더 이상 이렇게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와서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고 빚을 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술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 그냥 나갔다가도 전화도 안 왔는데 전화 오는 척하고 나가던 그 집사님이 교회를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자라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그때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돈이 많을 때보다 너무너무 더 행복하다고. 여러분 표정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돈이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생각도 하기 싫대요. 자기가 성격상 일중독이래요. 일이 있으면 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 술 마시는 것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술이 일이 된 거예요. 그 술을 접대하고 해야 되는 게 그냥 그게 일이 된 거예요. 일 중독자로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끝나는 인생이 될 줄 알았대요. IMF가 딱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IMF가 축복이라고.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솔로몬도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3절의 하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가 7번 나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내 재물을 거기에 쌓아두고 내가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내가 내 생각하기를 이제 나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여유있게 평화롭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솔로몬은 사업을 위해서도 수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 5절 6절 2장 5절 6절을 보면요, 수목과 정원과 가수를 만드는 일에 애썼습니다. 또 7절 9절에는 재상과 노비와 금은보화가 처첩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본부인이 200명, 첩이 800명. 두 분 중에 남자분 두 분이 막 이러는, 와 이러는. 여러분, 1000명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1000명의 아내의 이름을 다 기억했을까요? 1000명의 아내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1000명이 출산한 자녀들을 다 알았을까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네 누구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황태자비 다이애나 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요, 영국의 모든 시민들이 좋아했습니다. 다이애나 비가 한번 옷을 입고 나가면 톱 모델이 입고 나가는 옷을 추월해서 인기가, 그 다이애나 비가 한번 어떤 패션을 이렇게 입고 나가면요, 그것이, 그래서 다이애나 비의 전속 코디가 3명이나 있었대요. 전문 코디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슈가 되니까 이 다이애나 비가 한번 패션을 입고 나가면 그것이
영국의 돈 있는 패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톰 모델을 제치고 다이애나비가 어떤 행사장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영국의 패션의 흐름이 달라졌대요. 전속 코디만 3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황태자비가 찰스 황태자와 결혼할 때 그 받은 폐물 아시죠? 엄청난, 이 세상에 결혼하는 여인 중에 그런 큰 보석과 그런 기금속을 받은 여인들이 드물 거예요. 비서가 3명이었어요. 그 일을 봐주는 비서가 3명이었어요. 찰스 황태자와 15년을 결혼 생활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 자리에 있어 봤으면 좋겠다 하고 넉넉할 줄 알고 누구보다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다이애나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 중에 한 명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이애나비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여인들을 통틀어서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왕실이라는 그 틀에 박혀가지고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또 하나 2장 10절에 보면, 자 2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자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49면 전도서 2장 10절,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는지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헛되어 뭘 잡는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리고 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를 탁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는 소원이 3가지가 있었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 재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이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만나서 소원 한 가지만 말하라니까 머리 장기를 쓴 거예요. 3가지를 한 번에 말한 거예요. 돈, 여자, 결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유 가치로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명품 가방을 드느냐, 내가 몇 평에 사느냐, 1년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그 기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소유 가치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존재 가치예요. 내가 이 세상에 거하는 그 자체가 빛이 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을 나타낼 때 보통 4가지로 이야기하죠. 소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가씨, 그 다음에 아줌마, 그 다음에 할머니 이러잖아요. 요즘 달라졌대요. 소녀, 아가씨, 아줌마, 할머니가 없어졌대. 복톡스 아줌마. 여러분, 우리는 젊은 날이 금세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김석균 그 가수분이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때쯤 이제 여기 앉아 있다가 사모님이 이렇게 치기로 했는데, 이 스크린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많은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우리 두 손을 다 들어볼까요? 3절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치면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해요.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김없이 저만 가는 비밀 장소, 아마 포항 지역에서 물이 제일 좋다는 온천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제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묵상하고 바라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운터에 카드를 딱 계산 지불하고 목욕탕에 딱 들어갈 때 문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기중품을 맡기지 아니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좀과 동록이 도둑들이 있다.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솔로몬처럼 인생 말년에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그 시 구절처럼 참 아름다운 인생을, 내 인생의 소풍을 정말 참 아름답게 살다가 왔노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젊은 날에 건강했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인생의 영원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부귀 영화 권력 권세의 모든 것들 추구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